저는 힘들 때 이 홀로 차를 타고 수풀이 우거진 이 산길로 가서 창문을 내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드라이브를 하거나 조용히 찬양을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종종 이 찬송을 듣는 게 아니라 대중가요라고 불리는 노래들을 듣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인순이 씨가 2009년에 발매한 아버지란 노래를 들었어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지만 제가 부르면 더 슬퍼질 것 같아서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는데요.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과 환경 등의 이유로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오는 상황을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주인공도 여러분 지금 가슴이 다시 아파오고 있었습니다. 3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우선 여러분,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으나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픔을 가진, 좀 더 제가 사견을 보태서 말씀드리면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였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남편에게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을 보시고 킹 제임스 버전에는 레아가 미움을 당했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만 가슴이 아파오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라헬은 언니 레아가 그토록 원했던 남편의 사랑은 넘치도록 받고 있었지만 그토록 원했던 자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수천 년 전이나 문제가 없는 집안은 없는 것 같아요. 찰리 채플린이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생을 비극에서 끝내게 하지는 않습니다. 32절 보시면 레아가 임신하여 딸도 아닌 아들을 너무 쉽게 낳습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이 자신을 사랑할 것이라고 지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3절 34절에 보시면 레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레아가 얼마나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 루벤도 낳고 시몬도 낳습니다. 성경은 분명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4절에 레아는 또 임신하여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라. 이 언어에 보니까 여러분, 연합하다라는 단어를 내 남편과 이제는 달라붙을 것이다. 여러분, 그만큼 레아는 남편 야곱과 달라붙고 싶을 만큼 사랑을 갈구하는 여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은 내 가슴이 아파오고 또 다시 아파오는 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얼마나 바라지만 그 결과가 아쉬움과 뜨거운 눈물로 끝날 때에도 종종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신방할 때마다 기뻐할 일보다는 마음 아파할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을 목사인 저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실 어제 새벽 기도를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이 짧아서 그런지 읽고 또 읽고 몇 번이나 묵상하며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의문이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어요.
제가 경상도 남자라서 그런지 진짜 이런 의문이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약속의 백성이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터질도록 아파하고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은 받지만 그토록 원하던 아기가 생기지 않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은 감정으로 본문을 읽고 다시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신가 살펴봤습니다. 이게 제 큐티 책인데요. 우리가 가슴 아플 때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어제 동그라미를 한번 이렇게 쳐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이 다시 아파올 때 이런 행동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셨습니다. 31절에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3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33절에 여호와께서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슴이 미어져오고 아파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냥 방관하고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들이 사랑받지 못함을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함도 매우 섬세하게 듣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레아의 가장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여러분 그 결과를 잘 알고 있죠.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결국 우리의 구원자,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가문에서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라헬의 이런 불임의 문제를 통해서도 당신은 그게 정말 마음 아프고 눈물 짓는 일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은 훗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요셉을 라헬에게서 탄생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먹먹하게 만들고 눈물 짓게 만드는 칠흑 같은 어둠의 문제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면, 듣고 계시다면, 그리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친히 여러분 돌보시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에겐 여러분 여전히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런 보시고 들으시고 돌보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넘어진 삶을,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순간들을 주의 은혜로 힘있게 일으키시며 인도하시며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직접 경험해 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